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일매일 건강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새삼 우리 모두 깨닫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미국인 부부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크고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집이 아름다운지 또 크고 우람한지 부부가 그 앞에서 한참을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집 구경을 했는데요.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을 나는 참 우리는 사기가 어렵겠지. 그러자 아내가 정색을 하고는 남편에게 핀잔을 줍니다. 여보, 왜 그렇게 꿈을 작게 가져요? 큰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런 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집을 주시리라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세요. 여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인지 당신이 잘 알잖아. 이런 집을 어떻게 우리가 그 집을 판다고 한들 살 수 있겠으며 내 수입과 은행 잔고를 당신도 잘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런 큰 집을 살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집을 살 수 있게 하시리라고 왜 당신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옥신각신 그 집 앞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또 몇 달이 지나기까지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고, 마침내 아내의 믿음에 참 도전을 받은 남편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자신에게 주시리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큰 땅을 사서 그 꿈에도 그리던 거대하고 아름다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집을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첫 장의 비전을 키우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 본인의 경험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고 또 도전을 받는지 이 책이 판매된 부수를 보면 지금까지도 기독교 서점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류의 조엘 오스틴 목사 자신과 또 책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도전과 격려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 신학교에서는 조엘 오스틴 목사를 포함한 번영 신학을 전파하는 목사들의 메시지를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긍정의 힘 같은 책과 일반 서점에서 팔리는 자기계발서들을 나란히 놓고 그 메시지, 목차, 사용되는 용어와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몇몇 용어를 제외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독교 서적에서 믿음을 긍정으로, 비전을 야망으로, 또 축복을 성공으로,
또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단어만 바꿔 넣으면 사례나 논리 전개나 혹은 그 메시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목차만 떼놓고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만 빼면 이것이 교회의 기독교 서적에서 팔리는 책인지 일반 서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지요. 이런 류의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큰 집, 좋은 차, 엄청나게 늘어난 연봉, 이 땅에서의 성공,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비전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들어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죠. 이들의 설교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나 제자도의 길이나 혹은 제자가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더 큰 비전을 가져서 그 비전대로 큰 부자가 되는 것, 크게 성공하는 것,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 책들은 한결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던 원로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메시지를 이단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가르침은 제자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 탐욕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켜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포장하여 기독교인들이라고 스스로 믿는 이들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의 설교와 책에 현혹되어서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자신도 이 책의 가르침대로 긍정이라는 이름의 믿음을 끊임없이 가지면 4천만 불이 넘는 자산을 가졌다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믿음이라 가르치며 큰 비전을 품어서 이 미국에서 더 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런 아들, 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2017년 통계로 조엘 오스틴은 미국 부자 목사 리스트에 4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번영신학과 신비주의를 전파하는 TV 설교자들로 구성된 그 부자 리스트의 1위는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다는 목사입니다. 그들은 TV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드리고 더 헌금하면 자신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팔지요. 대부분 서민임에 틀림없을 그 TV 설교의 시청자들 혹은 그들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청중들은 그렇지 않아도 없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자 목사의 주머니에 끊임없이 넣어주며 그것을 헌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전은 탐욕을 포장한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탐욕은 제자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상, 제자도의 이상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자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그 첫째는 탐욕이요, 둘째는 근심입니다. 이 중에서 탐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보물의 비유입니다. 보물의 비유의 메시지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문자 그대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하늘에 쌓으라니 인공위성 위에다가 돈다발을 집어넣어서 보내라는 뜻은 물론 아니겠지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면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오로지 돈을 자기를 위하여만 벌고 모으고 쓰는 사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3절로 가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인지가 여기 나오는군요. 그것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날 위해 모으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면 날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 즉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땅에 쌓으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기본적인 원칙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에다 투자한 보물은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거기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말이지요. 이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을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돈이나 좋은 옷감이나 귀한 보화가 생겼다고 치면 그것을 은행도 없는 시절에 어디에 보관했겠습니까? 집안 이곳저곳에 오늘날의 집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단순한 구조의 집안에 아무리 잘 숨겨 놓아도, 그리고 문을 아무리 잘 잠그고 외출을 해도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벽을, 그 진흙으로 이겨서 만든 벽을 금방 뚫고 쑥 들어가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출을 해야 되거나 먼 나라로 떠나야 되면 자신들의 보물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겼습니다. 예를 들면 밭 같은 곳에 귀퉁이 어디에 숨기면 이 밭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알아도 밭 전체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으니까 도둑 맞을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땅에 귀한 보물들을 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이 쓸고 동록이 갉아먹는 거예요. 좋은 옷감을 묻으면 말할 것도 없이 습기 때문에 금방 좀이 쓸어 망가져 버리겠죠. 당시의 돈인 구리 동전을 묻으면 당시의 돈은 무게를 재서 그 무게로 가치를 정했습니다. 10g짜리 동전을 집어넣어 놨는데 1년 있다가 와 보니까 다 좀이 동록이 쓸어서 5g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손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기꾼이 털어갈까 봐 걱정, 모아두면 또 자연적으로 사라질까 봐 걱정, 이런저런 온갖 방식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마치 손으로 잡은 모래들, 해변의 백사장 모래처럼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손가락으로 빠져나갈 뿐 그 손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은 보물은 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서 그 성도들의 보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습도 조절 장치로 좀이나 동록이 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저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은 보물에는 하나님이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은 저리 가라고 할 엄청난 수익을 불려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늘에 쌓은 보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불려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으면 마음이 땅에 들러붙어 버립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들러붙으면 연결되면 그곳에서 땅의 것이 들어오고 혹은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물로 가득 찬 물통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물의 더러운 병균과 나쁜 것들이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죠. 삼투압의 원리가 아닙니까? 깨끗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그 물 밖으로 빠져나가죠. 역시 삼투압의 원리가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접촉하고 있는 것은 그 접촉한 대상의 것이 건너오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이 땅에 들러붙으면 땅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붙으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인 눈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눈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의 비유는 전체 이 본문의 맥락에서 좀 뜬금없이 보입니다. 갑자기 눈 이야기가 왜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눈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알아야 풀 수 있는 수수께끼지요. 우리는 외부의 시각 정보가 안구라는 기관을 통해서 뉴런 세포를 통해 뇌에 전달이 되어 외부 세계를 인지한다는 이 시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저 눈은 뜨면은 밖의 세상 빛이 보이고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눈이 외부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눈이 좋으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시력이 좋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온 몸이 밖에서 눈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빛으로 인해서 밝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로구나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직도 좀 아리송합니다. 이것은 각각 눈과 좋은 눈과 나쁜 눈, 몸의 의미를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지요. 먼저 눈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전도서 2장으로 가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두 개 문장을 나란히 병렬시켜 놓았습니다. 앞에서는 눈이 원하는 것, 뒤에서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 강조를 위해서 이런 대꾸를 나란히 쓰는 것은 전형적인 격언, 잠언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눈이 즐거워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똑같은 말이라는 의미죠. 눈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앞구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구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눈이 마음이라면 몸은 무엇일까? 몸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이 몸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창이라면 마음은 우리 삶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창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한 눈, 멀쩡한 눈이란 무엇인가? 잠언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여기 또 눈이 나오는군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서 선한 눈이란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후히 너그러이 나누어주는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우면 은혜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이 그런 상황을 묘사하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이렇게 읽는 것이 맞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몸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짙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력이 떨어진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씁니다만은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을, 자신의 불을 말이죠, 자기 눈에, 눈이 뭐라고요?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나쁜 눈이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으로 가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면서 가지는 욕망.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저 집이 비교할 수도 없이 좋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차를 아무 불만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노란색 스포츠카가 싹 지나가는 걸 보니까 내 차는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되나 싶은 불만이 생기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옷이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오늘 막 쇼핑 사이트에 쏟아지는 옷들을 보면서 이 옷이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써 생기는 욕망이 있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쁜 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르는 눈으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일이, 빛이 막혀서, 가로막혀서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들러붙어서 하늘의 빛이 아닌 땅의 어두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더 쌓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쌓고 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는 불안,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 나보다 더 쌓은 사람을 향한 시기, 나보다 덜 쌓은 사람을 향한 멸시, 그것을 쌓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했던 인간성의 상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온 땅의 어두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자유인의 삶이 아닌 노예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노예의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할 이유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비유를 보십시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의 비유는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한 주인에 대한 사랑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노예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보, 내가 오랫동안 옆집 아저씨와 당신을 똑같이 사랑해왔어. 내 마음 알지? 나는 당신도 옆집 아저씨만큼, 옆집 아저씨도 당신만큼 똑같이 사랑해. 어떤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나와 옆집 남자를 평등하게 사랑하니 참 고맙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는 정신 나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면 옆집 남자는 남편처럼 존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아는 옆집 사람 정도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옆집 남자를 사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남편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나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 돈을 선택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한국에서 날지 미국에서 날지, 19세기에 날지 18세기에 날지 20세기에 날지 스스로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눈 떠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남자고 여자고 한국인이고 미국인이고 20세기의 사람이 되었고, 모든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택함과 돌봄과 구원을 받고 그분이 이 땅에 주신 모든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지요. 참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불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아버지고 어떤 여자가 내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하고 불만인 아들, 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요? 나는 당신의 아들인 것이 불만이고 당신의 딸인 것이 자존심 상해요. 나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정신 나간 아이가 있을까요? 탁월한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는 스승 밑에 들어가 그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또 학자로 성장하기 원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 스승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왜 당신은 박사라고 불리고 석사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왜 나는 당신이 내주는 숙제를 해야 되고 당신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고 당신에게 물어봐야 하고 답을 들어야 합니까? 기분 나쁘네. 나는 당신을 스승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런 정신나간 학생이 있다면, 그래서 그가 그 스승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나가 학교도 싫어하고 어떤 스승에게서도 배우기 원치 않고 나 혼자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학자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인류가 수십 세기 동안 쌓아온 학식의 결정체를 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책을 써서 논문을 써서 결정체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수십 세기에 축적된 지식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모든 것이 자존심이 상해 싫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간이 있을까요? 내가 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부르며 힘겹게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남녀의 성 역할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시대니만큼 아무튼 배우자에게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하러 결혼을 해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내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그 종의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 우리는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복지가 제한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와 복지를 누리는 길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이렇게 창조주의 종으로서 가장 복된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창조된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면 돈은 우리 인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이라는 이 질서가 바로 잡히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기 시작하면 인간의 도구에 불과했던 돈이 신이 되어서 인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제물로 번역된 아람어 맘몬은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도구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맘몬 신이 되어 인간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 맘몬은 하나님처럼 자애롭고 은혜로우신 신이 아닙니다. 맘몬은 인간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인간성을 빼앗아가고 마침내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야 말죠. 인간을 착취합니다. 인간의 복지를 결국은 빼앗아갑니다. 잠깐 즐거움을 주는 듯 하지만 그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던져놓은 미끼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결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원래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 돈에게 신의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요, 이 세상의 바른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 이것이죠. 바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귀한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 쌓아 어둠에 사로잡힌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쌓아 하늘의 빛으로 충만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